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잘 믿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하면 그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농촌 풍경을 회상해 보면은 한국 남자들은 술 잘 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기를 군자는 음주 가무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 가무를 알아야 남자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셔도 말술을 마실 수 있어야 남자다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고 나면은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골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와서 부인들과 아이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와장창창 하고 애들은 엄마 그러면서 도망을 치고, 그런 풍경이 참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주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가 너무 심하고 또 이웃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으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커져갑니다. 그러자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작아진 거예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주일에 남들이 하지 않는 구전 봉사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신앙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요?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요? 야인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예수님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성경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도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선생은 율법 학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한글 성경에서는 서기관 혹은 율법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바리새파를 따르는 평신도가 아니라 율법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계파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집단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묘사를 통해 니고데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관원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우리에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왜 하필 밤에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전을 공격한 예수님을 나쁘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회원이나 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려고 대낮에 찾아간다면 다른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밤은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 그러나 그 본성은 밤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이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성경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그가 전하신 말씀 속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분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듭이라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거듭이라는 이 말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번,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난다, 즉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경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스스로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권능도 행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을 뿐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입장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두 가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입장, 영을 따르는 입장. 니고데모는 육신을 따르는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을 따르는 입장,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다. 육적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했다.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차원과 성령의 차원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적인 혈통이나 인간의 정욕, 사람의 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게 뭘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알겠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둘 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니고데모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유럽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에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침략과 침탈,
제국주의의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크게 보면 유럽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 교회가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독일의 전체 인구는 대략 8,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대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60%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독일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70%다, 75%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독교 인구는 60%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를 이전 세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독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1950년대 독일 인구는 약 5,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였습니다.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0.5%가 개신교인이었고 44.5%가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95%였던 그 기독교인이 이제 60%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차츰 기독교 인구가 감소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성도들이 예배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독일 개신교회의 성도 수는 대략 2,400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는 112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로 따지면은 전체 성도의 3.6%만 매주일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한다, 잘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기피하는 모습에서 독일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재정 상황 역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에카드에서 목회자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사 1인당 감당해야 할 교인의 숫자는 평균 1,800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800명을 목회해야 합니다. 사실상 목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빨리빨리 해체됩니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와 제조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럽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팔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이 술집으로 또 목욕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유럽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나요?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유럽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통계 자료만을 접하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경향성과 한국 교회의 경향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 교회도 조만간 유럽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럽과 아주 비등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상황,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져서는 핵심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의 핵심은 교인의 숫자, 외적인 재정 능력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 문제입니다. 과연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10만 남짓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주권이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민족 독립을 위한 선구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무지와 가난, 질병이 창궐하는 사회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고치는 역할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단순한 숫자로만 본다면 그때보다 수십 배로 한국 교회는 부피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니고데모를 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이 되도록 교회가 그것은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없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가 지향할 것은 종교교육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도 이미 많은 지식인이 있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우리가 이 일을 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령 받는다, 거듭난다, 이런 의미는 마치 방언 은사를 받고 무슨 치유 은사를 받고 그런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 무슨 은사를 가졌다, 이것은 마치 열광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훈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카이오 주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사람이 쓴 책 Follow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마 금방 취직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수입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 늘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그저 배를 채우는, 허기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그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고정된 수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한 사람은 초락한, 수입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나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은 그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와 결혼을 하자 늘 펑크가 나 있던 자기 통장에 아내의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니까 아내의 수입이 자기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로 허기를 띄우던 그 궁상맞은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에 자기 아내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니고데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